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일곱을 택하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일곱 집사를 뽑아 세우는 내용인데 교회가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안주 집사님 10분을 피택하게 되고 권사 30명을 피택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참고하면서 이미 우리가 피택되어서 교회 일꾼 된 분들은 이 자격을 더 갖춰야 되고요, 이번에 피택하는 분들은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가 유익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찾습니다. 백보를 보기도 하고 신문의 광고에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를 보지요. 가정에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람을 찾는다고 광고를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필요한 사람, 초대교회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했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공동의회에 정말 좋은 일꾼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좋은 일꾼 세워야 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지, 믿음 없는 사람을 피택하게 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배로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계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상 받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누리며 상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묻어놓고 놀다가 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는데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기 달란트는 직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물질의 은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재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일꾼으로 일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낮 공부를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 권사님을 만났더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신교도 하고 한국의 소식을 좀 들으려면 한인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에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가지고 사교성이 있으니까 좀 지나니까 학습받고 세례를 믿음 없이도 받았대요. 조금 있으니까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공동회를 했는데 권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가 안 믿어지는데 교회 권사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데 권사 노릇 잘할 수 있나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겠어요? 충성을 제대로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참신을 섬겨야 되지 가짜신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가짜가 진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할 일꾼을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기둥감 되는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한 일꾼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은 예배 잘 드려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중직을 뽑을 때에 왜 먼저 이 공예배 출석을 들먹이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고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지, 죄를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금방 나오는 새신자도 필요하고 초보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없어지란 말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중직을 뽑을 때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야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중직이 될 수 있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에 깊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천국문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길래 베드로 사도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와 함께 감리교 일을 했던 우리 동지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물었더니 장부를 보더니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 신앙이 잘못됐는가? 왜 감리교인들이 이렇게 못 들어갔느냐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주장하는 장로교 교인들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참 뒤적거리더만은 장로교 교인도 없다. 그러면 천주교인은요? 천주교인도 없다 그러더래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그 강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영혼이 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확실히 믿어져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거니와 힘이 들고 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요, 은혜 받는 게 즐거워요. 주일 하는 것이 막 신바람 나고요, 주일학교 교사 된 것이 감사하고 찬양된 것이 감사해서 하는 거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충성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인들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40명의 초등학생들 중에 우등생은 4명 정도, 낙제생도 한 4명 정도 있대요. 그 다음엔 다 중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을 뽑을 때, 중직을 뽑을 때는 중간보다도 우등생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성도들을 뽑아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공예배 출석을 잘해야 되고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라야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 3절 중반절 말씀해 보면 지혜가 충만하여, 따라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동차의 왕인 헨리 포드의,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의 왕입니다. 이분이 경영 철학이 뭐냐 하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가장 싼 값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여 그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겠다 마음먹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결과 자신도 억만장자가 됐어요. 남들을 편하게 만들고 남에게 헐값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도 억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헨리 포드
사장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뭐 줄꼬? 네 구하는 대로 주마. 부와 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면서 뭘 주느냐?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얻어가지고 뭘 했느냐?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는 그런 복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잘해야 됩니다. 시장 선거 잘해야 되고 도지사 선거 잘해야 되고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이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졌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3권이나 기록하는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던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만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 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도 지도자를 세울 때에 교회의 중직을 세울 때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성경을 아는 지혜. 육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총명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신령한 지혜, 총명을 얻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학벌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지혜, 육의 지혜,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면 성경에 눈이 띄어집니다.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하는 이유 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읽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면요 더 멋진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25 때에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가 63개국입니다. 물자적으로 도왔든지 약으로 도왔든지 뭘 도왔든지 도운 나라가 63개국인데 우리나라에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16개국이에요. 16나라 중에 태국만이 불교나라고 터키가 모슬렘이고 그 외에 14나라가 다 기독교국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는 선진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 그리고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좋은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받는 일꾼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자, 3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칭찬받는 사람, 몇 사람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굳이 하는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그래서 7집사를 세워가지고 재정을 맡기고 뭘 했느냐? 살림살이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도 칭찬만 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드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야지 책망 듣는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원래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새벽기도는 체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의 교인들 400명 될 때까지는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로 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으니까 체크가 안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세례교인들이 800명이 좀 넘는데 800명 공동회에 다 참석하면요, 지금 현재 42명 체크한 거 다 체크하려면 몇 시간 갈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좀 적을 때에 나오면요, 공동회를 하면은, 그래도 코로나 때 나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기도 좋고 좋은 일꾼도 뽑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칭찬 듣는 일꾼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지탄받는 사람 세우면 교회가 진짜 지탄받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재벌가가 아들 장로님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장학금도 많이 줬고 선한 일이라면 이것저것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다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놓은 것이 별로 없다. 남들에게, 사람들에게는 그래 나름대로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했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없으니, 야야, 내 대신에 예배당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 하나 지어서 바쳤다고 그런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뭘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있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미국 텍사스주의 엘파소 교회를 담임하는 유명한 설교자 헤셀포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헤셀포드 목사님이 이분인데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고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데 다니던 교인이 찾아오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헤셀포드 목사님이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항상 바른 말만 하고요, 항상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단하는 비평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 다닌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비평 잘하는 사람도 판단 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포드 목사님이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비평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긍정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신앙 되지 말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야 남들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비판 잘하는 사람 치고 좋은 일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와 감소 원인이 어디 있느냐? 목사님의 목회를 진심으로 도우는 사람보다가 사사건건이 시비하고 비판하고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향선을 거는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은 담임 목사님 목회를 보필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교회 직분이에요. 부교육자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협력자지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물론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돕는 것이 그게 주일학교 교사들이고요. 당회원들은 치리와 행정을 돕는 것이 장로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목사를 도와서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같이 신방 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잘 잡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칭찬 상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헤셀포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과 없어야 될 사람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적었느냐?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인색하지 않는 사람. 남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고 교회 교인들을 돌아보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없어야 될 사람을 얘기할 때에 여전히 지하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는 사람, 직분을 탐내기만 하는 사람, 직분을 감당하진 않으면서 직분을 탐내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공동회 해가지고 떨어지면 시험 들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비판에 빠져있는 사람, 남 비판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 남의 소문을 잘 뻗어내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남의 소문도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소문 너무 잘 내는 사람, 그리고는 잘 다투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은 교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잘 삐지는 사람, 말 한마디도 삐지고 그러면 좋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요, 성품도 온유하고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그네가 마당 쓰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손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종이가 떨어져도 종이 한 장 안 줬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교회를 진짜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는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나를 얼마나 믿었니?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니?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섬겼어요? 봉사했어요?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일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상고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 기둥이 될 만한 일꾼, 공예배 잘 드리고 언제나 11조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영적 지혜와 육의 지혜를 가진 성도,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책임감 있고 통솔이 있고 인색하지 않는 그런 좋은 일꾼 뽑아서 교회가 더 늘어서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젊어 보이는 권사님께서 동판 후원을 하고 싶다고 CTS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 권사님은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것도 아직 가족들조차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크게 사업을 하셨던 권사님은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 몰래 아픈 몸으로 틈틈이 폐지 등을 주어서 모은 돈으로 11조와 감사헌금 등을 내왔던 권사님. 손자 이름으로 동판 후원을 하기 위해 1년여 동안 장판 밑에 차곡히 모아온 후원금이 마지막 사명이라 여기셨습니다. 이제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